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바쁜 가운데도 우리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선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또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Exalte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I will praise Him. He is exalted, forever exalted, and I will praise His name. He is the Lor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He is exalted. He is exalte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I will praise Him. He is exalted, forever exalted, and I will praise His name. He is the Lord, forever His truth shall reign. Heaven and earth rejoice in His holy name. The King is exalted on high.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Lord, forever your truth shall reign. Heaven and earth rejoice in your holy name. You are the Lord, forever your truth shall reign. Heaven
eyes are turning to you. We turn to you. Hope is stirring, hearts are yearning for you. We long for you.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ear the sound of hearts returning to you. We turn to you. In your kingdom, broken lives are made new. You make us new.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We welcome you. Sing Hosanna.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We welcome you here, Lord Jesus. When we see you,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We welcome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교회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있는 사이에서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진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공의로우시며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오희영 목사님께 주님의 힘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청년부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 또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인과 사울이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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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교회에서 지난 7월에 이제 캄보디아로 미션 트립을 다녀왔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이번이 아니어도 뭐 선교 여행, 비전 트립, 미션 트립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네, 내려주세요. 한 3분의 2는 갔다 와 본 경험이 있네요. 이 미션 트립이 가기 전에 보면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가서도 사실은 우리가 좋은 데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보다 더 좋은 데로 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가서 보면 뭐 환경도 되게 좀 열악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한번 갔다 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의미 있고 좋고 정말 또 가고 싶고 그런 소중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가본 우리 청년들이 있다. 내년에 혹시 있으면 꼭 한번 좀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도 이런 미션 트립, 선교 여행을 오늘 떠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한국어로는 대부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더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도 여행이 아니고 선교 여행이라고 제가 이름을 썼는데 전도와 선교가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나요 혹시? 안 했어요? 그래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전도와 선교 뭐가 다를까요? 제 눈을 바라보세요. 자, 피하지 마시고. 자, 전도는 뭐예요? 네, 한자로 어렵죠, 그렇죠? 네. 전도는 말 그대로 하면 도를 전하는 거. 어떤 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겠죠. 선교는 뭘까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선교. 선교는 그러면 뭘 전하나요? 다른 걸 전하나요? 네, 똑같아요. 선교도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게 두 개 뭐가 다른 거예요? 마친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나요? 자, 전도와 선교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는 좀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전도는 예를 들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조금 우리가 캐나다는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친구, 한국 사람 친구에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전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뭐 같은 언어를 써도 예를 들어서 남한과 지금 한국과 북한은 말은 비슷하죠. 그런데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 캄보디아는 말도 완전히 다르죠. 문화도 완전히 다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떠난 이 여행이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제목은 선교니까 선교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좀 들으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이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 뒤에 마지막 12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면서 마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다 똑똑하니까 제가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돕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귀찮게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온 땅에 온 세상에 커다란 기근, 페민,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예언을 어떤 선지자가 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해서 헌금을 걷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누가 갔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직무를 마치고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 헌금을 잘 전달하고 지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어디서 들어봤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들어본 것 같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나서 감옥에서 갑자기 나와서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집이었어요. 거기 어머니가 같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죠. 그 집에 로데라는 여자애가 베드로가 왔다고 막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네, 안 나도 그냥 난다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마가가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게 되는데요. 1차 이제 이 선교 여행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따 또 어디 나온지 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오늘 13장 1절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리더들이다,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지금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은 곧 바나바와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중요한 사람이니까 처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론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론?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더 위대한 사람, 더 큰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선교 여행이 처음 시작될 이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름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뭐 영어 성경으로 보지만 헬라어 성경은 어순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보냅니다.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그렇죠? 7절을 또 볼까요? 그가 지혜 있는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서기오 바울은 다른 사람이에요.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누구와 누구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누구 이름이 계속 먼저 나와요? 바나바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바나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봤죠. 13절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바나바의 이름은 빠졌어요.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3절 볼까요?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누구와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 이제 이 이후로는 계속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그 다음에,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할 때도 이제 바울의 이름이 계속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때는 이 사람이 중요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보면 우리 모든 일을 당연히 다섯 형제가 다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다섯 형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맡아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었겠죠. 또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 다섯 형제가 이걸 다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을 맡겨줄 사람들을 또 세우시고, 이번에는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니게로라고 불리는 시므온, 뭐 구레네 출신 루기오, 마나엔, 뭐 사울의 이름이 사실 여기서 맨 뒤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우리 월요일에 기도 모임 때도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나엔이란 사람은 분봉한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헤롯에 나왔었죠. 그때도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다. 손.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왜 자꾸 귀찮게 말 시키냐? 다른 사람이니까 제가 질문을 했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헤롯은, 제 눈에 이게 좀 안 보이니까 앞으로 보세요. 자,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마나엔이 헤롯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랐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그리파는 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 지역의 왕이었고, 오늘 여기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라고 불리는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좀 쪼개서 이렇게 다 다스리는 왕들의 땅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 안티파스랑 같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사람이었던 걸로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성도들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예배하면서 금식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라.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킬 거다라고 성령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선택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둘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 사울 두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이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간단해요. 심플해요. 그렇죠? 교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이게 다예요.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심오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해 보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요즘에 교회에 계속 광고가 나오죠. 주일학교 교사, 유초등부, 유치부, 유스 선생님 하실 분들 뽑느라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교사 해달라고 특히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부탁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면 그러면 교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우리가 뽑고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먼저 뭐 하면 될까요? 네, 금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교사를 하면서 내가 교사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라는 걸 가르치지 않을까? 하나님 잘 예배해야 돼. 그런데 교사들이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경우를 간혹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교사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 몇 년 동안 교사해 왔으니까 올해도 교사해야지. 아니면 교사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제발 해주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사로 또는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 또 우리 셀장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 좀 성경에는 없지도 않죠.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가르쳤죠. 여기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같이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준비됐으니까 교사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좀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 이제 첫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먼저 도착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이제 한글 성경엔 구브로고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로 떠났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빨간색으로 네모쳐진 데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의 어떤 기지, 본 거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러 이제 밑에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갔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를 갔냐면 살라미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살라미는 이 사이프러스에 있는 섬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도착할 수 있는 도시가 살라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내리게 됐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한 이 첫 번째 지역은 사실 바나바에게는 익숙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거든요. 여기 바나바가 이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에 먼저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찍으세요. 1번 전도다. 2번 선교다. 지금 헷갈려 죽겠죠? 자, 왜 자꾸 귀찮게 물어보는지. 자,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말을 썼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같은 민족이었을까요? 그렇겠죠? 사울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대인이었죠. 어디에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으면 같은 말을 썼을까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지금 찾아간 이 첫 번째 여기 도시에서는 지금 전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가장 중요한 이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도시에 먼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어디를 찾아가면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걸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요. 그런데 얘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들의 패턴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지금 요한을 수종자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로 두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두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다니지 않고 함께 다녔어요. 3명이서 함께 다니면서 또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청년부 얘기를 또 하나 짜면 이제 혼자가 아니고 우리 5명째 혼자가 아니고 이제 임원들이 함께 세워졌고 또 셀장이 있고 임원들이 지금 계속 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팀을 만들어서 또 팀을 세워서 팀원들을 또 세우기도 할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살람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반대쪽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웃어서 저도 웃을 뻔했는데 이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한글로는 바보인데 영어로는 그냥 파포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왜 바보라고 했을까? 그냥 파포라고 하지. 아무튼 이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반대쪽에 있는 도시에 갔던 겁니다. 여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루 다니다가 바보에 이르러서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예스라고도 하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인데 자 바예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라는 뜻은 뭐냐면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인데 여기서 예수는 사실 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예수가 아니고 뭐 조슈아일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성경에 그 당시에 여호수아. 그래서 바예수라고도 불렸고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요즘 우리가 보는 그 매지션들 막 진짜 막 신기한 트릭을 쓰는 그런 마술이라기보다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이상한 약이나 막 물건을 파는 약간 사기꾼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마술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라고도 하고, 또 악한 영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준다.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언해준다. 그렇죠? 거의 사기꾼에 가깝죠. 그렇죠? 이것만 먹으면 다 나, 뭐 이러면서 약 파는 사람들 똑같은 일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성경에 아예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에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좀 특이하죠.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바보라는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서기오 바울. 저게 라틴어로 그냥 읽으면 세르지오 파울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사울은 아니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총독이었는데요. 이 사람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이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 옆에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좀 좋은 위대한 사람, 뭐 셀럽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독이 그래도 성경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왔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어요. 자, 이걸 누가 싫어했을까요? 이 마술사 옆에 있던 이 바예수라고 불리는, 근데 뭐 성경에 보니까 또 뭐 엘루마라고도 이름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아서 바나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가로막았던 겁니다. 이걸 보고서 바나바 사울이 그럼 오지 말라고 알았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악한 사람을 당연히 혼내고 무찌르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전환점, 변화가 생기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13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자, 이름이 지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이제부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악한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고 바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지금 바뀌게 된 거는 한참 뒤에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부를 때 이름이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바울은 헬라, 그릭식 이름이에요. 그릭으로 쓰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울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만나는 데 더 집중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 이름은 사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히브리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이름만 들어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이라는 헬라, 그리스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걸 이름이 바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한국 이름이 다 있죠, 그렇죠?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혹은 뭐 회사에서 캐네디언들한테 한국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죠. 다 영어 이름을 가르쳐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부르기 쉽고 익숙한 이름으로, 그래서 나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이름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울도 이제는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여행이 전도 여행이 아니고 선교 여행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게 이 이름에서 사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성령을 충만해서 이 마술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온갖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이 마귀의 자식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냐라고 이제 막 혼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되고 해를 보지 못하게 돼서 이제 안 보이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죠. 많이 본 장면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것과 같은 이런 장면을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데, 이걸 누가 봤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는 걸 총독이 봤죠. 그 옆에 항상 같이 붙어 있었으니까. 총독이 이 장면을 보고서 당연히 놀랬겠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에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보낸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또 요한, 이 세 명의 선교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렇게 오늘 놀라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해도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혹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내가 반드시 오늘 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정말 심플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는 그 씨를 뿌린 곳에 물을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햇볕을 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이 처음 선교의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에서부터 사도행전 거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어느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런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거의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또 이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오던 거니까, 누가 시켜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또 전도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또 누군가 열매 맺도록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혼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챙기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족과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섬기며 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혼자 이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봉사하고 헌신하며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우리 청년부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쓰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쳐주지 마세요. 이거 파워포인트 준비 안 됐나요? 괜찮아요? 이번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골드바 파크에서 야외 예배로 진행됩니다. 6시에 시작해서 회비는 $10 있어요. 네, 이번 야외 예배는 특별하게 12학년 친구들도 초대를 했어요.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환영하는 기분 받을 수 있게 청년부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인원수 파악이 필요해서 참석 가능하신 분은 셀 모임할 때 셀장한테 말해주세요. 네, 라이드 필요하신 분도 미리 말씀해주세요. 전교인 말씀 사경회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토일로 청년부는 금요일에 청년배 예배 따로 없이 같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코스타 저희 릴레이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셀 모임 할 때 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코스타 시작하는 날 하루 전 29일까지 그 2번 오전 오후 시간 정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 맡은 시간에 코스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또 코스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이나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서 신청해 주세요. 지하 청년부실 리모델링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부실뿐만이 아니라 지하 계단 옆에 있는 게시판도 같이 바꿀 것 같아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말씀해 주시고 거창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계획된 건 아니지만 광고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임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임원단으로 같이 4명의 임원을 뽑았고 한 6개월 정도 지금 같이 하면서 이제 각자 역할들을 좀 찾아보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지난주에 그 역할들을 이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임원들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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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와서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좀 내드리면 여태까지는 회장으로 우리가 불렀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회장님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부의 회장을 우리 손민진 자매가 맡아주게 되고요. 네, 네, 총무로 우리 지석 형제가 또 섬기게 되고요. 서기 및 회계로 우리 재원 형제가 맡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교 부장으로 우리 수아 자매가 이렇게 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역할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또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빼지 마시고 같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면 아까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사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잘 가르쳐 주던 선생님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또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사실 저희 교회에 계세요. 네, 정병희 집사님이라고 제 유스 때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네, 지금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지금 저한테 반말도 못하고 그때 막 희용을 그랬는데 근데 되게 좀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좀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자라서 또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시려면 정말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내가 교사를 하는 1년 동안은 절대 안 빠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맛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갔어. 너무 좋아. 근데 친구들한테 가라고 야 여기 꼭 가봐. 너 혼자. 난 안 가.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난 예배 안 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시면서 나도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셀 모임 할 텐데 시원셀은 어디랑 같이 하면 될까요? 시원셀 4명입니다. 그러면 리즈셀하고 같이 다솜셀하고 그러면 같이 모여주시면 되고요. 뒤에 간식 먹으면서 또 셀 모임 하겠습니다.